이자는 이제 천지의 어머니가 동방 땅 이곳 조선왕조 마지막 시간대에 오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을 천지에 지상 조화선경 세상을 열어주신 그 거룩한 손길, 전체 태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주제는 천지 아버지로부터 가을 개벽 문을 여는 5살림 도운을 맡으셨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새우주 창조의 구원 진리, 무국대도 창업의 인간 세상 살림살이, 아버지의 진리 살림살이, 개척 살림살이를 5살림이나 맡으셨다. 첫째는 어디? 첫째 살림 정읍 대흥리, 둘째 살림 김제 조종리, 셋째 살림 정읍 왕십리, 넷째 살림은 김제 용화동, 5째 살림은 바로 이곳 군산 오송산 도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5살림을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가이드북에 아주 정리가 잘 됐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일부 자신들의 정통의 역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지 어머니가 수부님이 3살림 도수를 맡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화돼 있는 거야 지금 일부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오송산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도전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 공사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전체적으로 5살림이더라. 본래 태모님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그 천지공사 시간대에서 그걸 우리가 확정 판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천지공사 첫 해가 바로 병인년 임기여인 도수에 의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은 시운 6살 되시던 해, 그건 이제 후천 5만년 연호로 독이라고 그래. 독이 56년,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날 어머니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년의 마무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병인년으로부터 56년으로부터 10년 뒤 65년, 서력으로는 1926년에서 1935년이야.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음력 10월 6일 날 축시의 천상 아버지 품으로 가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살림이 정읍이 2곳이 있고, 첫째 살림, 셋째 살림, 정읍 대흥리, 정읍 왕십리. 2번째, 4번째 살림은 바로 김제로 되어 있는 김제 조종리, 김제 용화동. 그리고 마무리를 오송산에서 하신 거야. 오송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5살림 도수에 대한 정의를 듣고 가야 돼. 도장에서도 들을 수 없고 상제님 대학교 교육 시간에도 제대로 실감나게 들을 수 없는 진정한 천지공사의 현장 개벽공사 말씀이 지금 이 군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그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언제나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오송산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정읍과 김제 그리고 군산 크게 보면 이제 3곳의 성지에 이렇게 왔는데, 정읍 대흥리에서는 지금 천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하나님, 당신의 아내이면서 반려자이신 바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여성, 그 여성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큰 어머니 아니야. 그래서 태모 고수부님이다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상제님의 명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정읍 대흥리 차경성도 집에 수부소다 이렇게 패를 붙이시고, 상제님 그 대명을 직접 태모님이 어머니로서 기운을 열어주시면서 후촌 5만년 개척사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읍 대흥리는
선천 문명을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문명 시대를 선언하니 동학혁명, 동학 문명의 이제 과거의 그 원한의 역사, 그 일본 제국주의 군대 칼날 총알에 그냥 무참히 다 패망당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 원신 역신 해원공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정읍 대흥리에서 오촌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났던 차치구 장군의 아들 차경석 성도를 상제님께서 후천 5만년 바로 무국대도 이 포덕 문화혁명의 장군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 양반이 후천에 가면은 진정한 제왕의 자리에 인류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황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명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역사의 진정한 새로운 선언 동학. 그 당대 동학 신도가 몇 명? 300만 명. 동학혁명의 농민군이 보통 우리가 60만도 잡고 실제 전투 참여한 사람은 예비 병력이 됐던 말이야. 현장 전투 병력이 됐던 한 30만으로 잡아. 그게 동학을 하지 않으면은 조선 사람이 아니다. 30년 뒤에 다시 상제님의 이제 도생들이 제 일변도 정읍 대흥리에서 600만 보촌교가 일어났어. 그때 인구가 1900만이 안 돼. 당시에 기독교인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30만 밖에 안 돼. 그래서 조선 문명의 진정한 원주역은 이 땅에 오신 상제님, 태모님을 모신 동학, 참동학, 보촌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촌교의 그 건물을 왜 일본이 파괴해가지고 없앴냐, 그리고 유사정교로 몰았냐, 사이비로 몰았냐, 그것은 모든 독립 자금, 거금이 정읍 대흥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대 역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의 원 심장부, 독립운동의 심장부가 메카가 어디냐면은 바로 정읍 대흥리야. 차경성도는 무력투쟁이 아니고 평화노선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독립투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다가 임시정부 조직 산하에다가 거금 보통 몇십억씩 한 100억씩 여러 차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공사에서 보면은 국가 지도자가 있는 바로 청와대라는 말도 보촌교의 청기화를 뜯어다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윤모선 대통령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근대사의 전부 그 대세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불교 구도자 1000만 명, 기독교 구도자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대부분 70, 80%가 상제님, 태모님을 신봉한 동학, 참동학, 보촌교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도 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는다고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도자로서 인간으로신 아버지 천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꾼의 그 구도자 마음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상제인 도생들이 오늘 금도수를 여기서 한번 멋지게 치는 주제를 정리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5만년 역사가 큰 대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대자로 끝나. 그래서 대흥리에서 개척의 여정이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이쪽 오성산에서 왕십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바로 대전이 새서울이 된다. 그래 대흥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태전에서 이 천지 도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금강하구뚝을 건너왔어요. 아까 이제 들어갈 때는 바로 동백대교를 건너갔잖아. 가가지고 돌아서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그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올 때 이 금강의 물줄기를 한 바퀴 다 잡아 돌려가지고 그 마지막 빠지는 데가 금강하구뚝이야. 그 뚝을 건너왔어. 근데 그 뚝을 건너기 전에 사실은 차를 타고 금강을 역수로 해서 역으로 5분, 10분을 가보면은 이 금강이 하구에서 보면 한강보다 더 넓은 곳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곳을 쭉 역으로 해서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 가을 개벽 사업의 도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충청도 태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저 백두 대간을 타고서 속리산에서 꺾어져 가지고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일부가 다 속리산 맥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 마리산 자락에서 금강물이 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충청도로 이렇게 역을 한다고 그래, 그걸 역. 그래서 지리도 그러고 사람의 이런 그 마음의 본래 광명을 밝히는 것도 역법이 아니면은 진리 성립이 안 돼. 지리 땅도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국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게 충청도야. 충청도는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거기가 원지구촌의 역사 끝 매듭을 짓는 자리다. 그게 태전이다 이거야. 그리고 원 큰밭이야. 큰밭. 그래서 금도수에 대해서는 태전에 대한 개벽대장 박공원 성도에 놀라운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 금도수라는 것은 풀목간 도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금도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제조종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자. 그건 후천 5만년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의 분신이 되신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다. 이거 진리의 할아버지. 그걸 태조라고 그래, 태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조를 할아버지 조자 앞에 태자를 붙여요. 태조라고.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 원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걸 태모님은 바로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태인 숙구지라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잠자는 개를 깨운다. 숙구지 공사를 보셨잖아. 그래서 이 조종리는 어머니 10년 천지공사가 지속되면서 그 뒤에 왕십리, 용화동, 그 다음에 여기 오성산 도장에서 끝나는데, 10년 공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한번 쭉 넘겨보면 90페이지에 이곳 그 오성산 도장 공사가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조선 배도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9천년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환국, 배달, 당군조선,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사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시대 있고 또 뭐가 있어?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조선왕조가 패망당하고 남북 분단시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선의기 도수를 보셨어. 그 오선의기 도수,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5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이 지금 세계 질서예요. 세계 정치 질서. 그 마지막 이 최종 구심점 화약고 폭발이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 태모님께서 38선이 무너지면은 살자가 별로 없다. 그게 남조선 배도수야. 개벽이 오는 거야. 역사 대전쟁이 터지는 거야. 지금 제2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야. 이건 세계 정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 그 무대가 화약고가 바로 지금 미중 전쟁의 중심 샌드위치에 있는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서 천지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건 뭐야? 최종적으로 내가 천지에 불을 묻는다. 변산과 같은 큰 불덩이가 나타나 굴면은 이 세계가 재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삼신도수를 맡은 최창조 성도가 상제님 대행자 김영렬 성도의 주재하에 그 공사를 쭉 진행을 하시거든. 내가 이제 천지 불을 묻었다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현실 역사 질서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없애 안 없애?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배도수, 남조선 배도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왜 상제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 뱃말뚝을 박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뚝을 오성산에 와서 박으셨냐? 보면은 인피에 사는 누구? 김보연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김보연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금음날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취성산을 가자. 가보니까 하늘에 너무도 밝은 보름달이 뜬 거야. 금음날. 이게 개벽공사야. 가을 개벽달이 뜨는데, 그러고서 상제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서 뱃말뚝을 마지막 박으러 거기에 이제 가셔서 돌아오시거든.
집에 가니까 그 보름달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어두워졌단 말이야. 천주님이 좋아하는 거 워낙 무궁무진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성산의 오선욱이 도수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군산 바닷가 쪽으로 가을 천지에 숲살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병난이 터지는 거야. 가을 추살 병난이. 또 남북 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현실화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어. 바로 가을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가을 천지의 숲살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을 천지의 모든 인간의 정신과 또 인간의 문명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대통일이 되는 그 이치로 남북 통일이 된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 왔는데, 자, 남조선 빼또스는 우선 조선이라는 그 왕조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 조선의 원래는 뭐야? 바로 당군조선이야. 당군조선의 마지막 왼쪽 팔 번조선이 어떻게 망했어? 그 준왕이 연나라 추장 지금 우이만이 와가지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 만주의 역사는 당군 조선의 심장부 진조선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미 북부여가 들어섰잖아. 그 창업자가 해모수인데 늙어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이만을 받아주지 마라. 너는 패망당한다. 그런데 번조선의 75세 마지막 왕이 준왕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받아줘 버렸어. 거기에다가 연나라하고 번조선의 국경 상하 운장 수비대장을 맡겼어. 경비사령관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천 명을 군대를 길러가지고 왕검성을 공략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와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군산으로. 이게 이제 남조선 도수의 시작이야. 남조선 도수. 그럼 남조선 배도수라는 건 뭐냐면 이 배가 군산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배가 들어오나요? 그 배는 바로 새역사의 배가 들어오는 거야. 오늘 이제 천여 명이 타고 바로 당대 천주님이 건너셨던 저 동백대교를 건너서 다시 금강하고뚝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인 도운공사에서 보는 바로 새 역사 희망의 배, 우리 도생들이 오늘 이동하는 이 남조선 배인데, 남조선 배도수는 그 주역이 우리 도생들이고 최종적인 주역 중의 주역은 군산에서 천지 가을 서리팔 병난이 들어오니까 그때 천주 아버지의 그 조화 대권 의통 세 가지 사람 살리는 신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섯 살림은 전체적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근현대사 나가서는 이 가을 우주 후천 5만년 지상 선경 나온 지상 천국을 여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첫 소식이면서 새 소식.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동학에서 선언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그래서 천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첫 신전을 세웠다. 어머니가 조종리에서 두 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왕십리 가셔서 세 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오성산 도장 내 집을 빨리 지어라.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하셔. 두 번이나 강조하시거든. 내 집을 빨리 지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집 짓는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력이 참으로 큰 거, 지대한 거야. 그러고 또 많은 창생들에게 진리 전해가지고 잘 길러서 후천 5만 년에 이런 도맥과 혈맥으로 자손을 이렇게 두면은 그 공력이 천지와 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 함께 육림 도체, 우리는 도체다. 후천 5만 년 영원한 도체다.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원한 아들, 딸이다. 이상.